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믿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와 복이 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하고 이게 이제 순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요한과 야고보도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고 그 마태 세리도 그 세간에서 자기 직업이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죄인을 부르실 때에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해놓는 거니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액션, 움직여야 된다.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지만이 내가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이 10장의 말씀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뭘 하라는 걸까요? 저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앞에 20절, 25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한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교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아보려고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또 자랑하려고 하고 그걸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종교적인 신앙인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물어보기를 도대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 이제 3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제사장이 같이 내려가다 보고 그만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고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이 이와 같이 보고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내려가다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말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 물과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치유하고 말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제 치료하게 하면서 주막 주인에게 치료를 계속 해달라.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다시 올 때 더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데나리온 2를 맡기고 갔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제사장도 이웃이 아니고 레위인도 이웃이 아니고 그 사마리아인만이 이웃인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 이 누가복음 이 10장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20년, 30년 전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런 종교가들의 전형적인 것이고, 그 율법과 종교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마귀 만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인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만 죽게 됐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종교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물과 포도주로, 기름과 포도주로 성령과 피로 죄를 씻어주고, 또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이라는 그 교회라고 하는 곳에 다 이래 데려다 놓고 치료하게 하며 데라리온 둘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 두 개를 맡기고 이제 다시 오겠다. 예수님 재림하면은 올 때까지 교회에 머물러라. 뭐 이런 정도의 말씀으로 이제 믿고, 그렇게 또 전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그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상당히 이게 마음에 의문을 주는, 끈적지근한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한 목적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요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로 듣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지금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이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정착이 되어져서, 이게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믿는 자들에게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를 복음을 전해라. 성령이라는 은혜가 임하면은 이 사람은 그 성령의 능력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져서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스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 뭔 말이냐면은 꽃에다가 물을 주는데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건 죽은 꽃입니다. 생명이 없는 꽃입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주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되어지고 배우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나는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좋은 이웃이냐, 아니면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그저 종교인의 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특별하게 선교지를 안 나가도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주님을 배우는 훈련의 장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됐다라고 나옵니다. 내려간다는 단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700m예요. 평창이 지금 해발 700m라 그러죠.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300m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마이너스 300m 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리고는 마이너스 300m입니다. 그러니까 약 그 고도 차이가 약 1000m 정도 난다 그러죠. 근데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고 여리고는 죄악된 도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서 세상 죄악된 도성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 강도는 마귀예요. 도적이라 그럽니다. 빼앗으러 오는 존재죠. 요즘도 신문이나 뉴스 보면은 간혹 강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강도 사건에 이어지는 게 또 살인으로 이어지거든요. 얼굴이 알려지고 병행이 이래 드러나면은 위험하니까 세상이 오늘 악해서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도적질하는 존재고 강도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훔쳐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노락질 당했고 강도질 당했잖아요. 급한 죽게 됐다. 급한.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급한 죽게 됐다. 지옥 가는 것까지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다가 이것을 보고 긍휼히 여겨서, 그래 놓죠. 긍휼히 여겨서라고 놓습니다. 밑에 보시면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바라.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이 세상에 지옥 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옥 가는 사람이 불쌍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마태복음 9장 보면요, 민망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보시고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서 그를 낫게 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강도 만났던 사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신 것을 경험하고 나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내려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지옥으로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내려가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망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겨우 아내도 안 빼앗기고 다시 가나안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요, 룻기를 보면은 룻과 나오미가 예루살렘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되니까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내려갔다. 내려가가지고 그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다시 또 그 아들들 죽고 난 뒤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서 그가 보아스하고 다시 재혼하게 되고 다윗이 조상이 됩니다. 이 성경은 내려가면 다 망하더라고. 내려가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게 올라간다는 말은 힘든 건데요. 올라가야지만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제가 요즘 운동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돈 들여서 하는 운동도 많지만 돈 안 들여 하는 운동이 많잖아요. 그런데 운동 가운데 참 좋은 운동이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운동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게 힘들지만은 올라가는 그 운동을 계속 할 때 척추나 근육이나 모든 게 바로 잡힌대요. 올라가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단도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 올라다니잖아요. 그게 좋다고 지금 판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올라가는 게 좋은데 힘들다는 거죠. 오르막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요. 이 세상의 법칙은요,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도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꾸 쳐져. 그래서 이 피부 미용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법칙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말은 힘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져야지만이, 올라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내려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아는 사람들은요, 안 내려가고 버팁니다. 안 내려가고 버티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니까요.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삭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너는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래요. 여기 있어.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고 가나안은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아사 직전인데 이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내려가요. 버텨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안 내려가요. 결국은 창세기 26장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하기 위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100배의 결실을 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기까지 그가 뭘 했느냐? 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도움을 구하고 흉년에 묵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뭐 했다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거부가 되겠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등지고 내려가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고 제사장도 내려가다가 만났는데 지나가고 레위인도 내려가다가 만났는데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여행하는 중에 만나서 그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이 믿음의 식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는 어떤 이웃인가를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제사장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목회자 같으면 제사장 정도로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대부분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야기를 밝히지 않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제사장 정도로 보는 걸로 끝난다면은 이거는 슬픈 것이라는 거죠. 제사장은요, 왜 그냥 내려갔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레위기 22장에 보시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하니까. 시체를 만지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지내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자기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죽어 있는 것 같은 저 사람을 내가 만졌다가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내려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자를 제사장이 살리지를 못해요. 제사를 지내갖고 뭐 사람이 뭐 살아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내려갔을 거예요. 우리가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전하고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 정도로 생각하는 직무 정도를 가지고 만나느냐, 아니면 내가 만나지는 사람에게 그들이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인데 급한 죽게 된 사람인데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떤 이웃이냐? 네가 입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이 옷을 가지고 이 옷을 입고 만나지는 사람에게 제사장으로 대우는 받고 제사장으로 인정은 받고 제사장으로 그렇게 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네가 하는 그 일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사람이냐? 진정한 이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느냐,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시선을 가지고 만나느냐, 잃어진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나느냐, 아니면 그냥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데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는데 너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뜻 아닙니까? 너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음은 죽은 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잃은 영혼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한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좋은 이웃이 아니다. 밥 한 그릇 주고 뭐 옷 하나 사주고 필요한 돈 좀 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도대체 주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해라는 이 말이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그 율법 선생에게, 교사에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나에게 하는 말인가? 저는 이것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세상을 예수님이 여행하다가 만났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거 이거 여행하는 겁니다. 천상병 시인이 썼던 소풍이라는, 귀천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이 귀천이 뭐냐면 소풍 왔다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잠깐 왔다가 소풍 즐기다 간다는 거죠, 하늘로. 근데 우리도 어느 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은 여행입니다, 여행. 순례자고 나그네 행인 같은 이제 여행을 하고 가는데, 거기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그냥 좋은 목사 정도로 인식되어진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것만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건강의 사람들을 이렇게 자주 만납니다. 만나면은 이제 다들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5년 전에 만난 사람, 3년 전에 만난 사람, 뭐 봉사하다 만난 사람, 뭐 다른 일 때문에 만난 사람, 또 새롭게 만난 사람,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그들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사람은요,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잘 만나가지고 큰 도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만남 때문에 아이들도 잘못될 수 있고, 어른도 잘못될 수 있고,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하여 나에게 요구하는 나의 주님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강도 만났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여러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4살부터 17살까지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머리 아파서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어떤 마음만 있으면 되는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는 시선만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시간 잘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태도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냥 내가 좋은 목사로서 막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보냈는데 그들에게 내가 내 직분에 대하여 내 직무에 대하여 이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어쨌든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환경, 그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 기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내가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고 그럴 열정과 그럴 이유가 내게 없다면은 이것은 내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 사람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똑같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들만 위해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도 내려가다가 제사장도 내려가다가 레위인도 이와 같이 가치관이 저 밑에 땅에 썩어지고 잠깐 있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있는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내 가치관이 그들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그들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또찐개찐인데. 내려간다는 말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려가는 사람, 급한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고 내려가는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포도주와 기름만 부은 것이 아니고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 나귀에 그 강도 맞는 자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내려가지 않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34절에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이 주막이 치료받는 곳, 쉴 수 있는 곳,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여러분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안내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 없는 동네가 별로 없어요. 골짜기마다 다 가보면요, 교회가 다 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골짜기마다 성황당이 있었고, 옛날에는 골짜기마다 뭐 절간이 있었고 굿당이 있었는데, 요즘은 골짜기마다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교회들로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 믿어진 사람, 치료받은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한목자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주막 같은 곳입니다. 주막은요,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머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주막, 이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머물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오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봉사하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고 수고하는 자가 있고, 이 주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치료하고 그리고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해서 또 다른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것 같이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나은 사람들이요, 그 치료해준 그 병원이나 아니면 그 단체에 자기가 남은 시간들 봉사하고 희생하겠다라고 하면서 무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가 감사하니까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는 그런 좋은 어떤 선순환이라 그러죠.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급한 죽게 되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구원받았으면은, 치료받고 강건해졌으면은 나도 이 거룩한 일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명자들이 계속 생산되는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받은 놀라운 이 사랑을 나에게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전해주고 그를 살리는 일에 내가 거기에 사용되는 도구로 들여질 것이냐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의 지역 사회에 혹은 자기가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불려지는 이름이,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윤권사님이 그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이 권사인 줄 안다 그러잖아요. 뭐 장로님 이름이 장로인 줄 알아요.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불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내 신분이 노출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부담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의식하게 되는 그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게 목사로 불립니다. 동네 목사로 불립니다. 근데 그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책망당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제가 부끄러운 것은 그 이름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라. 어린아이를 대하든지 노인을 대하든지 젊은이를 대하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대하든지 교회 들어오는 사람을 대하든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대하든지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보냄받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가 뭘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뭘 했습니까? 첫째,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기름하고 포도주는 그 당시에 고가품이에요. 기름도 고가품이고 포도주도 고가품입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얼마든지 뭐 했다고요? 허비했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전해지지 않습니다. 물질로 헌신하든지 기도로 헌신하든지 삶으로 헌신하든지 인생을 헌신하든지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요, 믿으면 돼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허비할 수밖에 없는,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돕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한테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지는 모든 물질은요,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나늘 위에 찾으리라. 여러 나늘 위에 못 찾아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의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지역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물질을 흘려보냅니다.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위하여 선교의 일부분을 감당할 때도 어떤 조건 없이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강도 맞는 사람을 치료하여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과정에 들은 수많은 비용들에 대하여 허비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마땅히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이틀 동안 여름 성경학교 말씀을 전했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야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같이 이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합업부 이렇게 협력하고 또 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비록 아이들에게 뭐가 표시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그 표시가 나도 한참 있다가 표시가 나겠죠. 열매가 맺겠죠.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허비할 수 있는, 그렇게 그 위에 부을 수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의 효율을 따지면은 이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내가 이 어떤 일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참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것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한테 덕 본 게 뭐가 있습니까? 덕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살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려놓고 난 뒤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귀에 태웠습니다. 주님이 태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15장에 보시면은 91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서 들과 산을 헤매면서 찾았어요. 찾은 적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어깨에 메고 왔다. 여기는 그 짐승에게 태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놓고 난 뒤에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깨에 태워가지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우리로 오는 것처럼 주막에다가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집에다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둥이고 하나님의 집을 교회라 그럽니다.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딱 갖다 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님은 끊임없이 이제 비용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잘 좀 보살펴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36절에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주막 주인에게 잘 돌봐달라 그러고요. 데나리온 2를 줬습니다. 비용을 주고 그리고 갔다 올 때까지 치료하고 먹이고 해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또 갚아주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죄만 용서해놓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포도주와 기름만 바르고 살려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나귀에 태워서 하나님의 집에 이 교회에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치료하여 돌보아 줍니다. 양육하고 성장하고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다시 올 때까지 잘 돌봐줘라.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정말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더 주님을 닮아가면서 더 깨끗해져 가야 되는데,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살아갈수록 마음이 그렇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간절함이 덜하고 절박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것들이 자꾸 타협되어지고 자꾸 비용을 계산하고 효율을 따지고 내 이익을 따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들이 늘 스쳐 들어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이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것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놓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믿음 안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은 것을 경험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작아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점점 커져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이것이 삶의 방식으로 점점 되어져 가는 것인데, 어찌된 판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영광 돌리는 것보다 내가 뭔가 이루고 행하고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하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거기에 도취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를 주님 편에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좋은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씨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레위인이 되고 율법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 그들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가 레위인이면 뭐고 제사장이면 뭐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름만, 옷만, 위선의 외식의 옷만 가지고, 종교의 옷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옷만 입고 설치는 것이지, 하나님 볼 때 하무자고나 쓸데없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써먹고자 할 때는 쓸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써먹으려고 할 때 쓸데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군인을 훈련을 시켜놨는데 전쟁이 일났는데 총도 못 쏴요? 그거는 국가가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손해보는 거죠. 전쟁할 때 써먹으려고 군인을 만들어놨으면 전쟁 나면 나가서 싸워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막 같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강도 맞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살려놓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기능이 상실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희 선한목자 교회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료해 놓으면은 또 계속 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저기 중국 교포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이사를 또 가셨어요. 몇 달 같이 지내다 가셨는데 예의도 바르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일을 쫓아서 간 거죠. 일이 많아서 그 팀이 와가지고 일하면서 우리 교회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이 회복된 그러한 간증을 하면서 너무 고마웠다. 자기는 지금 오산이라는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사를 못 드리고 와서 미안하고 성도들에게 좀 대신 인사를 전해달라. 너무 감사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좀 그런 생각들이 들어져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강도 만난 사람들이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요, 각 개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결론이 영생인데 이 해답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물과 피와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하는 성령과 피가 우리 가운데서 늘 준비되어 있다면,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선교지가 너무 좋은 선교지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입니까? 아프가니스탄? 나는 우리의 선교지가 이 대한민국 원주라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원주에 선교할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80%가 넘고 90% 가까이 되고, 특별히 또 이상한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가장 많이 판을 치는 동네 가운데 하나가 이 원주 땅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주가 그런 것 같아요. 소문은 그렇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영국으로 가서 선교사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십니까? 영국 가서 선교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영국은 300년 전, 200년 전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했던 나라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고요. 수많은 개척을 하고요.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제 무슬림화되고 또 세속화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복음화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저력은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런던이나 중요 도시의 거대한 그 전통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모슬림이나, 그러니까 모스크라 그러죠. 모슬림 회당으로 바뀌고 뭐 라이트 클럽으로 바뀌고, 예? 그렇게 막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 아는 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해요.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제 그분이 이제 영상을 보내줍니다. 자기가 선교하는 영상을 보내줘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분은 이제 시간만 나면은 전도지를 하나 들고 번화가로 나가는 거예요. 번화가로. 아주 멀쩡하게 생겼어요. 아주 젠틀하게 생긴 사람. 아주 옷도 이제 아주 젠틀하게 입고 가서 요즘 조그만한 휴대용 거요 뭡니까 마이크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 딱 차고 그리고 별말도 안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 다 알아듣는데요.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일 나눠주는 거예요. 야, 요즘도 저게 먹힐까? 그런데 이분은 계속 그리고 가끔 이렇게 이제 소식에 그런 전도를 통해서 30년 전에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산다. 아니,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고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데 나부터도 이건 너무 게으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하는 이것이 참 심하게 작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원주에 처음에 왔을 때는 바깥에 나가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전도했습니다. 캠퍼스를 요일마다 번갈아 가면서 가서 캠퍼스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 전도도 또 됐어요. 근데 전도가 돼가지고 전도된 아들이 또 군대 가고 또 그렇게 또 흘러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시도했을 때 불편하다.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했을 때 어떤 일들이라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머물렀다가 떠나가든지 말든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도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들을 낫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강하게 와닿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그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점검을 해봐야 될 시기가 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형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뭔가를 갖추고 이루는 것들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만큼 이뤄진 영혼들을 살리는 정말 강도 만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비용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이것을 준비되어 있는 사랑으로서의 모습이 자세를 좀 잃은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참 대한민국에 교회 많은 건 너무 좋습니다.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 태생 자체가 전도와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적인 교회고 복음 안에 양육되고 복음 안에 치유되고 성장되어져서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러한 선교적 교회를 가지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복음 전하는 게 목사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을 하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들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참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을 어느 골목에서 어느 길거리에서 어느 모퉁이에서 만날지 모르는데 포도주와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내 믿음을 자랑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고 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 내 믿음이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레위인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레위인은 태어날 때부터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교회 봉사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기름이 없으면은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들도 늘 생각이 밑으로 내려가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그들의 삶의 전부라면은 절대로 죽은 자를 못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데에 들여지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맡겨주십니다. 영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그 영혼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살려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여행하신, 이 세상에 오셨다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또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